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산재물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산재물 하면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재물은 죽어야 하니까.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산재물하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한 단원이에요. 한 문장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이 메시아를 왜 믿지 않지? 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왜 믿지 않아? 그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신다 한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서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증명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야, 내가 그 기다렸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 몸으로 다 말해줬어. 또 입으로도 다 말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 살렸죠. 병 고쳤죠. 물 위를 걸었죠. 광풍을 잔잔케 했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은 게 이상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후로는 자기의 사명을 굳게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 중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세상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방인은 잘도 받아들여. 이방인은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여. 이방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 하거든. 근데 유대인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참 이상하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구약의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다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보니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하나님 숨겨놨던 거 알았고, 이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잘 살고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열매 맺게 하는데, 그 근원의 뿌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으로, 그 진액으로 그가 열매 맺는 걸 알았어요. 이 원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가꿨어.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꺾어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이 탁 접붙였어. 그랬더니 이 꺾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하고 돌아올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리한 거군요 하고 하나님의 신비, 비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조심하십시오. 늘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원 감람나무 줄기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감람나무 접붙인 돌 감람나무를 꺾는 거야.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조심하고 늘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한 것 11장과 9장, 10장, 11장에 그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깨달았어. 이걸 알려주고 싶어. 왜?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어. 근데 이제는 제사 안 지내.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어. 왜? 새 언약, 새 율법, 새 말씀이 왔으니까, 새 생명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산 제물은 우리의 몸, 바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어야 되지. 근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 산, 살아있다. 이거는요, 우리의 몸, 바디가 아니라 우리의 삶, 라이프,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삶, 이 삶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도 있죠. 또 더하기,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심 속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꿔드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서 살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또 교회의 삶, 나가서 사는 이웃과의 삶, 우리의 생활 전반의 삶, 이 삶 속에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뭐예요? 틀, 석고상을 우리가 줄리앙이나 아그리빠 같은 이 석고상, 하얀 석고상 이렇게 흉상이 있잖아요. 그 흉상을 만들 때 어떤 틀에다 놓고 탁 찍어내거든. 석고상을 부어서, 석고를 부어서. 그러면 그렇게 틀이 딱 돼 있으면 그대로 똑같은 줄리앙이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그리빠 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탁 본을 찍어내듯이 세상에 탁 찍어내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본받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도록 여러분 분별하여 행동하십시오. 깨달아 행동하십시오 라고 전제 조건을 하면서 뭔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삶이 있고 이웃의 삶이 있는데, 나가서 사는 교회 밖의 삶이 있는데,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때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요. 너희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땅히 생각할 거, 그 생각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살았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 새 심령, 새 삶을 살아 주십시오 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바꿔요? 바울이 가장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말했듯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 우리가 교회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몸은 지체는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이는 손의 역할, 어떤 이는 발의 역할, 어떤 이는 발가락의 역할, 어떤 이는 세포의 역할, 힘줄의 역할, 근육의 역할, 뼈의 역할, 이런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 지체를 우리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 그 지체가 그 기능을 다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한 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늘 언제나 이 몸의 지체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다 팔이면 어떡할까요? 이 지체가 다 다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어떤 사람은 근육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힘을 쓰려면 뼈대가 있어야지 또 일어설 거 아니에요. 뼈가 없으면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6절,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언은 너 오늘 동쪽을 가지마, 오늘 물가 가지마, 위험해.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쟁이들의 예언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맡길 예금 예예요. 맡겨진 말씀.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목사가 전하면 그 분량대로 나오게 돼 있어. B라는 목사가 전하면 B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혹 예언하면 각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예언자는 누구예요? 목사나 가르치는 교사겠죠.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기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말했는데 뒷부분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다 안 했다 하면 성실함이 없으면 구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제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실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려면 꾸준히 해줘야지. 근데 부지런히 해줘야지. 늦지 막 하면은 그 사람은 기다리다 못 빠지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하래요. 근데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위로하는 일,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일 해서 7가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든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분이 이래요. 이제 음식점에서 엄청난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각각 이제 세팅을 하려고 갖고 오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음식을 갖고 오다 다 엎어버렸어. 의자에 걸려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조심해야지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안 돼. 뭐라 그러면 막 말하면서 그건 뭐야? 잘못 갖고 왔잖아. 오른발을 글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러면은 안 되잖아. 하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가르치겠죠. 봐봐. 균형을 잡았어야지. 안 그랬으니까 넘어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뭐 이런 사람은 또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겠죠. 또 이거 우리가 다 뭐 서로 십시일반해서 이거를 배상해 줍시다. 이 종업원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음식값을 2배로 내면 되지요. 하는 사람. 이런 다스리는 사람,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 아까 했고, 또 성실한,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예언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음식 갖고 오다가 팍 넘어졌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빗자루 갖고 와야지, 걸레 갖고 와야지 막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를 너는 의자 치워, 너는 접시 주서, 너는 음식 담아 막 이러면서 통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팍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그 드는 마음, 내 안에 생기는 마음이 자기 은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넘어졌을 때 내 생각에 탁 떠오르는 거, 아이쿠 하고 떠오르는 거 한두 가지는 자기 은사고요. 나머지 뒤에 생각나는 3가지, 4번째 이런 거는요, 학습돼서 나오는 교육을 통하여 나오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탁 생각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함으로 서로 도우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라고 지금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에는 그런 헌신, 그런 섬김, 그런 다스림 속에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있게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또 주 안에서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13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는 것까지는 공동체, 교회 안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준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십시오 하고서는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떠났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14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끼리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서로 막 도와주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디 그래요? 서로 그냥 이기려고만 하고 지배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이웃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참 쉽지는 않아요.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데 뭐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마음을 두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가면 사람들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고 그들과 같이 하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가능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세상 본받지 말고 가능하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나가서 해줘야 될 일이야. 참 어렵죠. 원수를 미운 사람을 악한 자를 그냥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선하게 대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의 관계는 은사대로 섬기십시오라는 거고요. 이제 나가거들랑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봐 주긴 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를 19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면서 너희가 이 정말 원수를 친히 갚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손해보시고 선을 대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세상에. 나하고 철천지 원수야.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배고파 하거든 먹여주래요. 또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주래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뜨거운 숯 덩어리를 여기다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화끈화끈 여기다가 뒀는데 숯이 여기 있으면 가슴이 화끈하겠죠. 뜨겁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낯뜨거울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나한테 못됐게 했는데 나는 계속 선으로 대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 얼굴이 낯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양심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잘해주면 이웃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배경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똑같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악은 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악에 지는 것이 된대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할까? 요거는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냥 49년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추방령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 나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의 싸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로마 안에 분쟁이 많았고, 이 분쟁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풀렸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요, 마음에 편안하면 경제가 돕니다. 근데 전쟁설이 있거나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서로 돈 안 써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돈 안 끄네.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항일에 경기가 좋대 그러면요, 서로 돈을 더 쓰거든요. 그러면 또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유대교가 싸우는 거야. 계속 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책을 내기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들이 추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도를 알죠. 왜냐하면 역사가 말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쫓겨나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집도 살림살이도 사업터도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냥 놓고 그대로 도망 나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갈 수 있을까? 언제 가지? 1년, 2년, 3년 해도 안 부르는 거예요.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령이.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풀렸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로마법은 그 왕이 죽으면 새 왕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전 왕이 한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좋은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두 파트가 또 갈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던 로마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설교하지요. 이방인들이 막 돼지고기 요리해서 주지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한테 밥을 먹어? 이방인 해준 요리를 어떻게 먹어? 이방인 설교를 어떻게 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놓이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한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구약으로 우리가 복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한 얘기가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그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을 풀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와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유대인, 이방인하고 싸우면 안 되지요.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또 나가서는 이웃에게 관계에서 정말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 얹어놓은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으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한 거예요.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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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다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새겨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행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오니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